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한 주 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3주 동안 여러분들 잘 달려오셨는데요. 이 4주째 이 공부도 함께 잘 하셔서 또 많은 걸 또 배우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넷째 주 강의를 듣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살피게 될 텐데 오늘 내용을 잘 익혀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과,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그 글들이 있지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26페이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대상. 자, 믿는다라는 말을 교회에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누구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그리고 그 내용들은 어떠한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앞부분에서 좀 살펴보고 믿음과 구원의 문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교재로 들어가 볼까요? 교재에 보시면 1번 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 예레미야다라고 하고 뭐 이제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따라다녔지 않느냐? 내 제자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 하면요, 이 단어는 헬라어예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사실 헬라어인데 요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예요. 자, 그러면 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같은 단어인데 뜻은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이제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어떤 사상이 발전하느냐 하면,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날 다윗과 같은 그러한 화려한 시대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옛날 다윗처럼 위대한 나라가 되는, 그 이상의 좋은 나라가 될 때에 그때의 왕이 누구냐? 그는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를 했어요. 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 등장한다고 약속하셨구나. 우리가 이분을 기다리면 되겠다. 이분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 그럼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누구한테 기름을 붓냐면, 첫 번째는 왕이에요. 왕. 두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는 선지자. 이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의 대관식 때, 그 다음에 제사장의 위임식 때, 선지자가 다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권을 줄 때, 이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주 비싼 기름을 이렇게 부었어요. 우리는 좀 이해 안 되죠. 머리에 기름 부으면 그 머리 감기 불편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러한 이 정치적 행사와 종교적 행사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을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름이 아니고 향기로운 향수와 같은 최고급 향과 기름이 섞여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비싸게 팔렸던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세 가지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한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상이 발전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기다려온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왕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있죠. 제가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동네에서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면, 이게 딱지치고 구슬치기 하면 얼굴 시커멓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야, 너 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물어요. 제가 배운 대로, 저희 아버지는 함자가, 홍자, 원자, 석자 되십니다. 그러면, 너 그 집 자식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멀리 쓰다듬어주고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냐에 의해서 그 아들의 지위가 결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과 멀리 안 가도 한 200년 전을 생각해 봅시다. 200년 전 조선시대에 그 아들의 신분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돼요. 아버지가 누구냐에 의해서 그 아들의 신분도 결정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아들 그러면 그 아버지와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아들 대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 즉 신적 존재다.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신적 존재,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신이라는 것이죠. 신. 그래서 우리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니까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하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인데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왜 신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구원자의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어야 되고 사람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된다. 이거 배웠었죠. 자, 그다음 믿음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믿음의 내용은 이거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여러분 이 그림은 좀 제가 자주 그릴 거예요. 자주 보시게 될 텐데, 앞으로 저랑 있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두 개로 나누고 계세요. 아담 아래에 있는, 태초의 인류의 시작이 아담이죠. 아담 아래에 있는 인류와 두 번째 새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 아래에 있는 인류로 나누시는데, 아담은 죄를 지었죠.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후손들인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이 죄를 물려받게 됩니다.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를 짓죠. 그래서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고 원죄도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어떻게 되냐면 죽음과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새 인류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의인으로서 의를 행하셨고요.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으면 이 의가 나에게 전달되어져서 나도 의인이 되어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의인된 나는 영생,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지옥이 아닌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지만 육체의 영생, 지옥의 고통이지만 천국의 영락,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느냐 하면, 넘어가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이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믿음의 내용을 믿음을 가져야 들어가게 되는데, 믿음이 생기려면 뭔가를 들어야 되겠죠.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들어야 돼요.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근데 듣는 거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뭐 흔히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 우리가 믿을 때 십자가는 형벌을 대신한 사건이에요. 자, 형벌이 뭐라고요? 아담 아래 태어난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는다고요?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인이시잖아요. 의인은 죄가 없으시니까 형벌을 받지 않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이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의인 대신 예수님이 이 형벌을 대신 받았는데 죽음과 지옥의 고통, 이 형벌,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 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형벌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면 나는 이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옛날에 우리 누나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과속을 해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안 냈어요. 누가 냈냐면 누나가 대신 내줬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형벌은 누나가 대신 했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벌금 냈어요. 그럼 제가 벌금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저는 형벌에서 면제되었으니까. 왜요? 누나가 저의 과태료의 형벌을 대신해서 담당했거든요. 셋째 누나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대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 예수님의 사건의 의미, 형벌을 대속하였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요걸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의가 나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라는 자격증을 가졌는데 나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격증을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나 믿지? 내가 의의 자격증 줄게. 믿었기 때문에 의의 자격증을 줄게. 넌 이제 의인이야.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죄인은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의인은 상을 받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상을 받아요? 영생의 상을 받고요. 천국의 상을 받아요. 의인의 자격증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생의 상을 받는데 영생은 부활로 받게 됩니다.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받을 상이 뭐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죠. 대신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 없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의인이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의인은 영원히 산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셔야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에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 인류에게 약속하신 의인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약속을 지켜서 부활을 목격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육체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죠? 육체로 계시는 거예요. 육체로. 그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육체 영생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언제 일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 돼요. 재림 때. 지금은 예수님 재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예수님 재림 안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돼요. 근데 우리의 죽음은 죄의 형벌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나중에 죽고 불태워지고 화장되어지지만 영혼은 어떻게 되냐?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영혼으로.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혼으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혼으로 있던 우리가 다시 이러한 육체를, 이런 이제 죽는 육체는 아니죠.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육체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과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고요.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오심을 목격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바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구나. 왜? 의인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먼저 부활하셨으니까 의인된 우리도 언젠가 주님 오셨을 때 부활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요거 믿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그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자, 2번 27페이지.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믿음과 구원의 관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뭐예요? 믿는다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근데 단순히 일단 그렇게 적어 놓긴 하지만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요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 일단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 쫓겨나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환란을 각오하는 거죠.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저 예수님 믿어요. 저는 유대교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단 부모로부터 상속권이 박탈된다니까요. 유대교인 부모 밑에 있는 그 기독교인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직장 속에서 대부분의 유대교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쫓겨나게 돼요. 물론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로마는 어때요? 다신주의잖아요. 근데 저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생활하면서 자신의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가족 여러분들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진짜 예수님 믿겠다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예. 막 숨기고. 그걸 이제 자신이 믿음이 있는 걸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음의 중요성 밑에 너희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의 중요성이 뭡니까? 뭘 중요시 여겨요? 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이걸 이해하고 이런 거니까 내가 이제 머리 생각해볼까? 역시 난 똑똑해. 내가 이제 믿을만 하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믿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 들어보니까 그러네 하고 믿어지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공짜로 내 자격과 상관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인데 우리의 믿음이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주신 것. 그러니까 믿음은 자랑할 수 없죠. 그냥 얻은 건데 뭐. 공짜로 주어진 건데 내 노력으로 믿음을 획득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중요하다. 그리고 자랑할 게 아니라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대단하다.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자, 28페이지 3번 볼까요?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이며 자신을 인격적으로 내맡기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앞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과 좀 연결되어져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과 위탁 이렇게 되는데 결단 부분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을 하느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것들은 뭐 자랑하고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하도록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죄에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거부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죄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도덕법들도 있지요. 그죠?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덕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예, 그런 것들을 다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걸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하시는데 죄를 멀리 하시는 결단과 함께 두 번째로는 예, 그거 적어 놓으세요. 결단. 두 가지 결단. 1. 예, 여기 왔으니까 결단을 해야 되는데 1. 죄를 멀리. 그다음 두 번째.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됐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는 결단. 요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새가족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게 결단의 한 모습이죠. 아, 내가 하나님 더 알아가야지 하면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은 결국 성경을 알아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죄를 멀리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위탁.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 배경은 그렇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고 가진 거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 따라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예수님 안 따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재물도 의지하면서 살고 싶고 예수님도 의지하고 살고 싶으면서 천국도 가고 싶은, 하여튼 뭐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면 세속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기 싫었던 것이죠.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낙타가 아니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인데, 부유함을 추구하면서는요, 예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가 중요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예수님이면, 하나님이면 다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 모든 걸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돈이 많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부터는 돈에게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린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었다 라는 것을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가져다 주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돈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단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내맡기는, 전인격적으로 내맡기는 뭐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열심히 버세요. 돈 벌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경제활동 하시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29페이지.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부분 하에 참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복은 누구나 다 좋은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기쁨과 평강을 누린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기쁨과 평강은요, 소망이 있을 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일이 명확하게 내게 명시되어져 있을 때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수능을 친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대학 입학은 언제 하냐면 3월 2일 날 입학을 해요. 근데 결과는 언제 나오냐면 12월 달이나 1월 달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12월 달, 1월 달부터 3월 1일까지 어떨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왜냐하면 소망은 뭐예요? 대학에 들어간다는 소망. 그것이, 그 미래가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적금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적금을 들었어요.
뭐 이제 이자율 30% 뭐 그런 건 없죠, 요즘. 뭐 옛날에는 뭐 20%짜리도 있었대요. 한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그런데 적금을 탈 날이 다가왔어. 적금 금액이 100억. 100억짜리 적금 들었다 칩시다. 물론 능력 없는 거 다 저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100억이 약속돼 있잖아요. 한 달 후에 받는다. 그러면 이 한 달 동안 어떨까요? 기분이. 좋죠. 한 달 후에 100억을 받는데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건데, 제가 왜 이 예를 들었냐면 우리에게는 영생과 천국의 축복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이 영생 복락,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락이 확실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요. 그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이 소망 때문에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거죠. 한 달 후에 100억을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도 어때요? 견딜만 하죠. 당장 내일 아이에게 뭐 용돈을 못 줘. 그리고 그 은행에 100억을 받기 전까지 막 어때요? 뭐 하여튼 뭐 어려운 일이 있어. 근데 막 어떻습니까? 견디면 되죠. 한 달을. 견디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한데 확실한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100년의 짧은 인생 가운데 고난도 있고 수고도 하고 손해도 보고 경제적으로 썩 잘 살지도 못하고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기도 응답 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 믿는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 응답입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기도 응답이 왜 좋으냐? 그러면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으면 이것 때문에 교회를 한 번씩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바, 소원을 아뢰는 거죠. 그래서 이 소원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공동체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를 한단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 방식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들으십니다. 근데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답변을 세 가지로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yes. 바로 이제 들어주신다는 거죠. 응답하심. 오케이. 그죠? 들어주심이라고 합시다. 주심. 저도 기도 많이 했는데 많이 들어주셨어요. 저희 동산교회 온 것도 기도 응답이죠. 기도 응답입니다. 제가 동산교회 오기 전에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했냐면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큰 교회 이런 거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분들 만나서 말씀 사역 마음껏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딱 왔는데 딱 여기에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시무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좋으신지요. 제가 이제 그 기도 많이 했거든요. 좋은 안수집사님, 좋은 장로님들, 좋은 시무집사님들, 좋은 권사님들 많이 만나고, 또 좋은 집사님들, 좋은 교사들, 좋은 청년들 많이 만나고, 아이들도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 예스! 들어주셨어요.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또 많이 있어요. 기도 많이 있는데 다 들어주신 거죠. 그 다음에 또 기도해야 돼. 응답은 어떻게 했냐면 웨이트가 있어요. 웨이트. 기다림.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지금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차 한 대 사주세요. 뭐 이러면 제가 사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 저한테 아빠 1,000만 원 주세요. 그럼 제가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주죠. 안 들어주죠. 왜요? 그걸 들어주면 자식이 망하는 걸 아는데. 자식이 초등학교 1학년이 1,000만 원 받아가 뭐 하겠습니까? 그죠? 절제 못하고, 뺏기거나, 생명이 뭐 위협하거나, 뭐 동네 불량배들한테 끌려가거나, 뭐 그러겠죠. 돈 많은 거 이렇게 있으면, 들키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탐심으로 하거나 혹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판단하세요. 그럴 때는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기다리도록 하셔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특별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아니면 자식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하나님이 그 때에 적절할 때에 그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도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의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no라고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wait, yes, wait, no. 안 돼, 안 돼, 안 돼. 그 기도는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도는 안 돼. 탐심으로 구할 때. 근데 언제 이게 안 되냐면 탐심으로 구할 때. 그다음에 의심할 때. 아버지의 능력이 이 기도를 들어줄까? 이렇게 의심할 때. 세 번째. 은혜가 충분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베풀어 준 게 많은데 또 달라고 할 때는 야, 너한테 은혜 그만큼 줬으면 되지. 그 정도면 됐다. 이 정도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까?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전능하신 분 맞나? 이런 생각으로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세요. 세 번째, 탐심으로 구하는 거. 굳이 없어도 되는데 달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가 있을까요? 굳이 없어도 되는 거. 막 달라고 하는 거죠. 예. 하여튼 뭐, 그런 제된 것들을 구할 때. 예, 그렇습니다. 안 들어주세요. 예,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저도 이제 기도 이때까지 해본 거 보니까 여기 다 포함돼요. 어떤 건 들어주셨고요. 어떤 건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들어주신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쵸? 하나님 그 뜻 안에 있는 거죠. 자, 기도 응답. 근데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많이 하면 응답 들어주실 때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들어주지 않았을 때 또 낙심하지 않게 되고, 이게 정력으로 구했던 거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나아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축복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예전에는 못 나갔죠. 죄 있어가지고. 아까 그 그림에서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갈 수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나아갑니까? 기도로 나갈 수 있고요. 예배하면서 나갈 수 있고, 특히 찬송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누릴 축복은 이렇게 있지요. 더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 40페이지. 신앙생활에서의 승리. 마지막 있죠. 마지막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는데, 신앙생활의 승리. 이게 뭐냐면요. 죄악과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죄를 추구하게 되고 죄를 막 짓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게 되고 생각하면서 죄를 안 짓는데, 그렇게 죄를 안 짓잖아요. 죄를 끊어내잖아요. 그러면 마치 큰 전투에서 승리한 장수가 누리는 기쁨을 그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승리의 기쁨이에요. 내가 죄를 이겨냈구나.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많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 번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오는 감동 같은 거.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세상 불신자들은 예수님 너 교회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로 교회 가냐? 그러는데 사실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도 이러한 기쁨이, 믿음 생활 잘해서 이런 기쁨 누리고요. 또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예수를 믿는구나. 어떤 예수를 믿는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축복들 기억하셔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잘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